에베소서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은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일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사람 믿지 마라. 그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대도 조세형 씨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전과 16범, 수차례 고위 관료들의 집을 털다 30년간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에요. 석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만났다며 간증 집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죠. 이 대도 조세영 씨의 절도 5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두 번째, 판검사 집은 빨리 나온다. 두 번째, 흉기 사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 집은 털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분을 위해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무료 변론도 해주었어요. 근데 조세영 씨와 젊을 때 같이 나쁜 짓을 했었다는 정모 씨가 엄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그 사람 안 변했다고, 30년간 수감 생활했고 자기 입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됐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잘한다고, 그의 도벽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젊었을 때 한 일화를 그 엄상희 변호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사동의 한 여관에서 같이 잤는데 밤에 그 자그마한 예쁜 선풍기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훔쳐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세영 씨가 훔친 돈이 수백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자기 잠바로 그것을 감추면서 창문을 통해서 선풍기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출소하고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간증도 하면서 살아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불쑥 일본에서 부잣집 털다가 붙잡혔어요. 무료 변론을 해준 엄상익 변호사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믿었어요. 그게 아닐 거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다.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하면서 일본으로 찾아가서 기어코 조세영 씨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 말에 조세영 씨가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의 세콤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려고 한번 들어간 겁니다. 결국 그분은 또다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간증도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도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사람 되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노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너무 쉽게 바뀔 것처럼 지나치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절대 사람 안 바뀐다라고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로마 제국의 문화, 종교, 상업의 중심지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부끄러운, 그리고 정말 추악한 행음이 있었고, 매춘이 있었고, 부도덕과 우상 숭배,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악들이 펼쳐졌던 도시예요. 그 배경 속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처럼 허망한 행동하지 말아라. 허망함이란 목적 없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6번 사용이 되는데 하나같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목적 없이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죄악상들이 펼쳐지는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함과 완악함이 가득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감각한 삶을 삽니다. 감각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방탕함 속에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의 한 위령 TV에서요, 성인 전용으로 밤 10시에 뉴스를 진행하는데 여성 앵커를 채용한다는 뉴스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상반신 노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성 앵커를 뽑는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발음이 분명하고 말하는 데 자신 있고 가슴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젊은 여성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정상적으로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무뎌지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일인데 미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과거 이전의 모습도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져 있었고 무감각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어느 한켠에, 어느 한복판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다고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사람. 과연 새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옷의 비유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옷, 누더기 옷, 땀 냄새 나는 옷을 그냥 껴입은 채 거기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양복 수트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라.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적지 않이 많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는 결정적으로 내 권한 바깥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소망하지만, 내가 기대하지만 내 능력 바깥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산불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고 소방지나 헬기가 총출동을 해도 역부족이에요. 그 거센 강풍에 불씨가 10초, 20초 동안 500m, 600m를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부를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있었죠. 내 돈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악화되면, 재정이 악화되면 점점 더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한 나의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삶을 채워나갈 때 변화될까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춥죠. 오늘 날씨 추워요. 어제 눈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봄은 옵니다. 봄은 와요. 꽃망울이 터지고 있어요. 한겨울의 황량한 모습,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의 움이 트고 싹이 돋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따뜻해지고 때가 되는 거예요. 꽃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듣고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시며 언제나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새로워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과 말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요. 만약에 과거에 거짓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면 당장의 거짓말 멈춰라, 스탑해라. 그럼 될까요? 거기서 더 나가야죠. 거짓말했던 입술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짓말 끝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입술로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거짓된 말들을 하면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거짓을 행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거짓된 말을 통해 거짓된 인격이 되고 거짓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29절에도 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핵심이 어딘지 아세요? 듣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더러운 말, 추악한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란 썩은 음식 같은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저속한 말이에요. 근데 선한 말을 해서 누구에게? 듣는 자들에게. 내가 할 말 다 했다. 또박또박 요약해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했다. 할 말 시원하게 했다. 난 뒤끝은 없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 위로가 되었는가? 납득이 되었는가? 이해가 되었는가? 정말 은혜를 입었는가?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말 하시고 후회하시진 않았습니까? 내 입술에서 여러 가지 여과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긴 일은 없었습니까? 한 2, 3주 전에 제가 주보 겨자씨에 실었던 내용의 일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순비 소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순비 소리는 해녀들이 잠수했다가 물 밖에 나와 숨을 뱉는 소리입니다. 마치 휘파람처럼 들리는데, 이는 잠수를 하면서 생긴 폐 속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이자 호흡입니다. 해녀들은 자맥질을 하여 여러 해산물들을 채집합니다. 물숨과 순비 소리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한 고귀한 노동과 수고의 작업입니다. 순비 소리는 의미 없는 휘파람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고, 땀과 수고가 담긴 숭고한 몸짓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진리의 소리, 진리의 말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유머를 위해서 조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농담이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놓고 수습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후회를 하는 그런 말들, 누군가를 위해서 험담하는 말들,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말들, 특별히 저속한 욕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 아픔을 주는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들, 내 안에 있는 쓰디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여러분, 우리의 말, 글,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변화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감정이 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슬퍼하시고 근심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할 때, 과하게 분노할 때, 도둑질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슬퍼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성령님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도 지켜봅니다. 아까 읽었죠. 본문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혈기대로, 우리의 모든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에게 있어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틈이요. 여러분, 남미 아마존에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있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 좀 크거나 아니면 그 정도 사이즈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평범해 보이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물을 마시다가 깊이 빠지고 강에 들어가면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다리 위에서 떨어진 양 한 마리가 순식간에 뼈만 남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피냄새를 맡으면 미쳐버립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기다립니다. 부추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뭔가 잘못이 되고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행동들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면 옆에서 쾌절을 부릅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하지만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슬퍼하시죠. 그런 상황을 속상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변화되고 말의 실수가 없으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내면이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연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피부, 살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상처들이 있어도 굳은 살이 생기고 몸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더욱더 꿋꿋하고 듬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단단해져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단단해지시되 완고해지지는 마십시오.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철갑을 두른 듯이 견고한 모습으로 갖추어 가시되 언제나 우리 심령은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상태로 성령님과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이거 약간 마음 먹는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더 성장하기를 원해. 네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때, 그렇게 성장할 때, 그렇게 성숙할 때, 믿음의 어른의 모습을 갖추어 갈 때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이 모여도 기쁘실 텐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이 공간, 장소를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상당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변화됐어. 요즘 삶에 활기가 넘쳐. 의욕이 생겼어. 좀 더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가 나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이 묵직하게 내려지고 삶의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나의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본받아가고 축적시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선교적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50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상당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